함께 기도하고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메마른 10년 가운데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고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들을 태워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서 홀로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3장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찬송가 259장입니다.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내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내 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찬송가 325장입니다.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조학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또 4월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수요일 날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귀하고 복된 시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여 주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95장 같이 찬양합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스플레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스플레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스플레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이 시간에는 배경자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로 3일 동안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수요 예배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주여. 코로나가 세상을 뒤덮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이 재앙을 거뜬히 이길 수 있도록 굳센 믿음 주옵소서. 아멘.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게 지켜주옵시고 강단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말씀 속에 큰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님 가정 사정을 낱낱이 아시는 주님, 이 재단을 통하여 주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아멘. 타국에서 주의 사역에 힘쓰는 선교사님들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가족들을 보호해 주옵소서. 가정에서 병원에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생하시는 서문의 가족들 지키시고 강하게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장
8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사야 6장 8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이사야 6장 8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정말 옥토밭에 떨어진 씨앗과 같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고 또 여러분의 질병이 고침받고 또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장차 유다에 다가올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나무에 비유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나무가 배임을 당해서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까지 그치지 않고 다시 저들에게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무가 배임을 당할지라도 그루터기가 남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바로 그 중심에 거룩한 씨가 있습니다. 그 그루터기가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나무가 배임을 당하고 또 잘릴지라도 그루터기가 남듯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라 이 땅에 계속해서 남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씨에 대하여 들어야 했을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거룩한 씨에 대하여서 듣게 만들었을까? 왜 그들은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라고 하는 말씀을 들어야 했을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루터기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의 그루터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의 그루터기로 세워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그러면 오늘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그루터기로서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이 그루터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만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씨에 대하여 들어야 했을까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하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무엇인가를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일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서는 결코 우리의 소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한번 보세요. 여기 내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시지요. 이사야지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이사야 선지자가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여기 내가는 하나님이시죠.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일꾼을 찾으실 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명을 받고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증거할 사람을 찾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는 보내는 자가 1인칭 단수로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그 다음에 이제 보내시는 분이 주체는 1인칭이고, 그리고 이제 수혜자가 누구냐?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우리를 위하여. 수혜자가, 혜택을 받을 사람은 1인칭 복수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이에요. 이것은 중요한 영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내는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그의 사역자들을 보내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보냄을 통해서 혜택을 받는 자는 성부 하나님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자와 성령 하나님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씀을 하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삼위로 존재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창세 때부터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이 말씀 속에서 볼 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 하나님이 이르시면서 우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각자의 이 기능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은 공통된 목적을 위해서 일하고 그 유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요.
우리가 또 하나 우리가 봐야 주목해야 될 것은 내가 보내며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될 것은 히브리어로 슐라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그냥 사명을 맡겨서 이렇게 내가 보내며 사명을 주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명을 보낼 때 사용하는 이 단어를 에슐라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70인 성경이라고 하는데, 이 70인 성경에서 이제 구약 성경을 헬라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에 이 아슐라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아포스테일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아포스테일로라고 하는 단어는 사도들을 파송할 때에 사용하는 단어예요. 특별한 이러한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여서 세상을 보낼 때에 이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49절에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하면서 내가 보내리니라고 하는 이 말씀에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사명을 수행한 자를 찾으시면서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르심에 즉시 응답하여서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속죄를 확신하고 하나님의 파송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행하겠다고 고백하며 자백하며 헌신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자신에게 속한 이스라엘에 대한 이 사랑의 마음이 그에게 차고 넘쳤을 때에 그것이 거룩한 열정으로 그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자원하면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날마다 깨닫고 자원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참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으로 나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9절입니다.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가서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사용하고 있지요. 여기서 가서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말하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들이 있는 곳에서 말하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말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가라고 말씀하지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백성이 어떤 백성입니까? 5절 말씀에 보면은 입술이 부정한 백성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한번 5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자, 이 말씀을 보세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마다 즉시 죽음을 당했는데 내가 이제 죽었구나. 왜?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보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는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나도 입술이 부정하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술이 부정한 이러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내가 보았기 때문에 이제 나는 내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요. 그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얘기할 수 있지만은 넓은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은 입술이 부정한 모든 백성을 다 지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부정하게 사는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말씀이지요. 자, 여기서 우리는 특별하게 생각할 것이 이 가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서라고 하는 것은 걷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요. 두 발로 걸어가서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말씀을 증언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방 안에 앉아서 가야지 이렇게 한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성전 안에 서서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면서 가야지 이것이 지금 가는 것이 아니에요. 간다라고 하는 것은 직접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직접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저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선지자가 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일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사회를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역이 먼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다른 어떤 사역보다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고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행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지자의 사명을 주셔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사명은 당연히 성도로서 해야 할 일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그들의 마음이 둔해져서 귀가 어두워지고 눈이 감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저들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날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라 하시는 이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며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힘써서 일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자가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 세상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참된 성도, 알곡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거룩한 씨를 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하지요.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다 이제 하나님을 떠나고 그 중에서 10분의 1이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마저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지요.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해도 그 그루터기에 남아있는 것 같이 이렇게 될 것인데, 그 중에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그러면서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은 거룩한 씨가 남아있게 된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황폐할지라도 거룩한 씨를 남겨두셔서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소망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계속해서 악을 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들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것을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백성들 중에서 10분의 1이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 10분의 1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룩한 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이제 잡혀가서 생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들이 그 생활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생활하지만은 그 중에 10분의 1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거룩한 자들이다, 이런 말씀이지요. 바로 이러한 자들이 이제 약속의 땅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회복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 보면은 이들마저도 황폐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거룩한 씨를 남겨두셨다,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룩한 씨는 세상의 죄악과 철저히 구별된 거룩한 존재를 말씀하고 있지요. 이 거룩한 씨를 통해서 새로운 이 생명의 싹을 돋아나게 하시고 새로운 거룩한 백성이 이루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황폐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 소망의 그루터기인 거룩한 씨를 남겨두셨습니다. 바로 이 거룩한 씨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거룩한 씨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켜 놓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이 새 생명을 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마음에 풍성한 열매를 맺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자가 되고, 또 그 믿음으로 사는 그곳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이 쉼을 얻고 안식을 얻는 이러한 축복을 받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씨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대예언을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어느 것으로도 새롭게 변화시킬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새롭게 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거룩한 이 자손을, 이 거룩한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성도는 거룩한 씨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구원을 받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거룩한 씨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참된 성도, 알곡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가? 아마 여러분 다 짐작하셨을 거예요. 거룩한 시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자가 되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무너지고 황폐하게 될지라도 그루터기가 남아있듯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 역사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이 세상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것으로도 이 세상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아주 확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어떠한 이름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떠한 이름도 우리가 그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세상이 돼가지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상한 세상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저렇게 상징적으로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종교에도 저 종교에도 다 있다 그러면서 그것이 그림자로 나타났다, 별의 회개망측한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종교를 믿어도 다 구원함을 받는다, 이러한 혼합 종교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때에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음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삶이 날마다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가톨릭이라고 하는 이러한 교회를 이웃사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중보자가 없는데 거기에서는 마리아를 중보자로 세워가지고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하면 구속함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떠한 사람도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세상이라고 하는 다른 이름을 믿고 섬기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보다도 세상을 더 믿으면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느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인정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구원함을 받고 생명의 꼴을 먹고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씨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오늘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로 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전할 때에 반드시 이 세상은 변화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된 성도는 오직 세상의 빛으로 오신 세상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생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오직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이 세상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하면서 예수님만 자랑하며 풍성한 열매를 맺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같이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이 저녁에도 불러주시고 하루의 일과를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며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하고 복된 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거룩한 시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담대히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세상에 소망으로 오신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바라보며 날마다 기뻐하며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남은 주간도 함께 해주시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505장 같이 찬양합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립니다. 제 136차 교회사랑 1441 기도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기도회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이제 이 우리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이러한 시간이 계속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일을 위해서 시간 맞추어서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헌신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리고 봄 세례식이 이제 토요일 날 9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에 2층 글로리아 홀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음 주일은 전도 양육위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전도 양육위원회뿐만 아니라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11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한 주간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기억하시고 다른 때는 잘 못 나오시다 할지라도 고난주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고난에 동참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광주노회 122회 봄 정기노회가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또 이번에 제가 또 부노회장으로 이렇게 또 귀한 직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총대로도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모든 우리 장로님들, 또 모든 성도, 기도해 주신 모든 여러분들에게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육자들도 지금 걸려가지고 집에서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목소리가 완전히 갔어요. 오늘 새벽에 제가 기도하고 조금 몸이 의실해서 하는데 목소리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약을 먹고 그러고선 어이구 안 되는데 그러고선 좀 이제 먹었더니만 가라앉았어요. 좀 으실으실 춥다 그랬는데 감기가 올라 그러다가 나간 것 같아요. 그 비타민 C를 4,000cc 먹었어요. 그래서 그냥 아이고 먹자 그러고 그냥 빨리 방어하자 그러고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여러분이 능동 자가 방역에 힘써 주시고 또 걸리지 않도록, 걸린 분들은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족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유의 주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말씀을 전하기로 다짐하며 거룩한 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로 마음속에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 위에와 가정 위에와 산업 위에와 일터 위에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흩어져 있는 서문의 권속들과 선교사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